네, 오늘 창세기 족장 시대,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또 어떻게 또 이어지는지 오늘 창세기 마지막 족장 시대 부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지도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지도 한 장에 이제 창세기의 모든 이제 지도와 여정이 다 들어 있어요. 자, 한번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가겠는데요. 맨 처음에 창세기의 시작, 바로 창조. 이제 여기 보면은 4라고 써 있죠, 빨간색으로. 이제 네 가지 주요 사건을 말하는데 바로 창조, 그리고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이쪽 부근에서 이제 시작된 걸로 봅니다. 왜냐면 성경에 이 지명들이 써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문명 지역이거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개의 강줄기 이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곳에서 이 부근에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죠. 자, 우루. 여기가 갈대아 우루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제 남유다를 이제 정복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갈대아인들, 바벨론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쪽 지역에 살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쪽 부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되고 굉장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때 당시 문명의 발상지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시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데 네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데라와 아브라함, 사레, 롯. 그런데 길을 가는 중에 아브라함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시 이 가나안까지의 여정에는 데라가 빠진 아브라함과 사레, 롯, 이 세 사람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나중에 이제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형 에서와의 사건 때문에. 그리고 하란에서 11명의 아들을 낳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길에 이제 베냐민 막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해 사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창세기는 끝나게 되죠. 이 한 장에 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번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요셉 이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삭이 빠진 이유는 이삭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삶과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이제 사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한번 밑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원래는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데라가 이 나머지 세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다가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우르에서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길을 떠나게 되고 길을 떠나는 중에 이 하란에서 누가 죽죠?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세 명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제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제 아내였던 이 사례를 누이로 이제 속여가지고 마치 자신의 부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게 되죠. 생명을 빼앗길까봐.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지역에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이 되고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롯이 이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전투를 이제 막 지역에서 하다가 이제 이 노략물로 이 롯이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전투를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누가 나오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기록이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하기로는 그가 제사장이었고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에게 무엇을 바치냐? 10의 1조를 바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노력했던 물건의 10의 1조를 그에게 바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막 협상을 벌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은 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덕분에 롯, 그의 조카였던 롯은 이제 여기를 이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나올 때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롯과 그의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지만 두고 나온 그런 재물에 욕심이 있던 그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젠가 그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뒤를 돌아보선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이삭을 주게 되고 나중에 이 이삭을 시험하게 되죠.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막 좋지 않았어요. 이삭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여종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기다려도 이 아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대를 이어나갈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그에게 주게 되는데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다리던 아들이었고 인간의 육신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면 차라리 주지 않은 게 낫지. 줬다가 뺏는 건 또 뭡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자 하죠. 그 시험에 통과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를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이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약속이 이미 실현됐음을, 이제 시간만 남아 있음을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모리아에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결국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제 매장이 되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묘지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헤브론에 묻혔고 그의 자손들이 이제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무덤 묘지에 안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이야기예요. 한번 우리가 좀 볼 게 있는데, 자, 창세기 15장 7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데라가 가나안으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창세기 15장을 보면은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나안을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모두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한번 우리 족보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이 자손을 대를 이어가는지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죠. 그리고 하갈은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 의해서 이제 아이가 낳게 됐는데 그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슬람 국가들 있죠.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랍인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들이 이슬람 교도들이고 이 마호멧을 이제 그들이 섬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삭이 이었고 이삭은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근데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이어나가시게 되고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의 조상으로서 이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 야곱이 12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아기들을,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누구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 디나는 이제 딸이기 때문에 좀 이제 뒤로 밀어놓고요.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명의 자녀를 이 야곱이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지파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2지파에 요셉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이 땅, 12지파의 이 땅을 비워받는 이 지파에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 레위와 요셉이 빠진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요. 요셉의 두 자녀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나머지 두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는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야곱을 볼 텐데요. 야곱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죠. 1번에서부터.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까요? 네, 팥죽을 가지고 뭘 사죠? 장작권. 에서의 장자권을 사죠. 사실 이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에 사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주고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보를, 이 민족의 그 세움을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그 배고픔을 알았던 이 야곱은 어머니의 그런 계획대로 이 팥죽을 가지고 이 에서의 장자권을 명목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장자권을 그가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도 이 야곱이 받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고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것을 알고 그가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목소리도 두껍게 하고 막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이삭의 그러한 축복을 에서를 대신해서 그가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이삭이 눈이 멀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에서를 못 알아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 에서의 축복을 다 빼앗아간 이 야곱은 에서의 그런 화가 나서 자신의 생명이 빼앗길까봐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을 하죠? 하란으로 도망을 가죠. 이제 그의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 베델을 거치게 돼요. 베델을 갈 때에 이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 형이 언제 그의 사병을 끌고 자신의 목숨을 취할지 모르는 이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야곱은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봅니까?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는 이 천사들이 자신을 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하늘 사닥다리를 그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가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야곱이 서원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금은 좀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숨을 보존하고 먹을 것도 잘 먹고 잘 지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가 서원을 하죠. 근데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될 거래요. 하나님이 야곱을 너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제가 하나님 삼아 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만 봐서도 지금 야곱이 얼마나 그의 믿음이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은 이러한 서원을 하고 하란으로 가죠.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하면서 그가 첫 번째 누구를 맞이합니까? 레아. 이 라반의 첫째 딸이었던 레아를 그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원래는 둘째 이 라헬을 그가 사랑했지만 이 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눈이 별로 좋지 않았던 좀 이제 뭔가 몸에 좀 하자가 있었던
이 레아를 먼저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가 7년간 또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다시 라헬과 결혼을 하고 또 그가 거기서 7년을 더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길 가는 도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분이엘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이제 하란에서 분이엘을 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족들은 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이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을 하다가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결국 그가 천사를 상대로 이기게 됩니다. 대신 환도뼈, 이제 이 엉덩이뼈 이제 주변에 이 환도뼈를 그가 다치게 되고 결국 좀 절름발이 심세가 되게 되지만 그가 하나님의 확답을 듣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이엘의 사건은 단지 천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의 의지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그 확답을 받지 않고는 길을 떠날 수 없는 아주 이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그것을 보게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확실히 듣고 나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결국 이 에서를 잘 맞이했고 모든 관계가 잘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리고 나서 정착합니다. 이 세겜 땅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의 딸 디나, 아까 나왔던 그 디나가 네, 그 이제 세겜의 아들에게 결국은 겁탈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것에 이제 화가 났던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속이게 되죠.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으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두려웠어요. 주변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을 칠까봐 두려웠는데 그때에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의 관계도 잘 회복했고 그랬지만 여전히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특히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이 베델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여기서 이 결단은 지난 과거와의 삶을 끊는 회개적인 모습으로 보게 돼요. 그가 이제 과거를 잊고 회개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그가 결단하는데 그 결단이 뭡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고 하는 것이 깨끗한 의복으로 바꾸어 입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복을 그들이 갖춤으로써 이제는 그 모든 죄를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약속대로 그가 늦었지만 베델로 돌아가서 그 땅에 그가 정착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센 땅,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고센 땅에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다 정착해 살아가게 되고, 야곱이 죽은 이후에는 다시 그의 유골을 이 헤브론으로 옮겨서 이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레아와 라헬을 보게 되면은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았을까요? 이 레아는 첫째였고 라헬은 둘째 이제 아니었는데, 이 야곱은 누굴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라헬은 이 헤브론에 묻히질 않아요. 근데 레아는 이 헤브론에 묻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레아를 좀 더 인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라헬이 더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레아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해서 그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레아는 자신의 그런 약점을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레아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레아의 이 내용 부분에서 우리는 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혹시 이 창세기의 레아의 부분을 나오게 되면은 한번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시면은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자, 요셉은 누구의 사랑을 받았죠?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첫째가 르우벤인데 르우벤을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라헬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네.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이 야곱을 그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채색옷은 장자가 입는 옷이에요. 장자가. 그런데 이 장자가 입어야 될 이 채색옷을 누구한테 입힙니까? 요셉에게 입히죠. 자, 이 가족의 구성으로 보게 되면은 10대 2예요. 이 레아 쪽 그리고 이 종들 쪽으로 이제 낳았던 이 자녀들이 10명, 그리고 이 라헬의 아들이 2명, 이 10대 2의 상황이 되게 되는데, 르우벤이라고 하는 이 장자를 뒤로 하고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르우벤도 마땅치 않지만 그의 형제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 왜 우리 형이 저 옷을 입지 못하지 하면서 같이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안 좋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가 거둬들인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런데 이것을 그가 그냥 알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형들한테 다 떠벌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이 곡식단은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나마 그들이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를 지칭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근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더 이상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일로 다가왔을 것이고, 결국 이 형들이 잘 양을 치고 있는지 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받았던 요셉을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죽이는 것까지는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고 이제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어서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초점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어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나중에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맡기는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대신 그의 아내는 그가 맡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어, 요셉에게 그 일들을 맡긴 이유는 보디발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요셉이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축복해서 형통함을 보게 된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기만 하면 축복이 있으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지만 결국 요셉이 도망을 갔고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것을 이 간수장들이 보고 그에게 일을 맡겨요.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일들은 그들이 확인도 하지 않았대요. 요셉은 워낙 다 완벽하게 해내는 능력이 있으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 그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까지도 맡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참 억울한 상황이 많아요. 죄가 없지만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결국 형들의 이 질투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의 삶은 억울함으로 다 가득 차 있죠. 특히나 이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술을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지만 이 떡을 맡았던 관원장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내용을 그가 정확하게 꿈을 통해서 해몽을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 바로 왕의 꿈을 요셉이 해몽하면서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그가 총리의 자리에 오를 때 보게 되면은 그는 꿈을 해몽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까지도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걸 봤을 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남달랐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요셉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영 사정들을 가장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에요. 이 시위대장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집안에 있는 이 감옥에 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이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나라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곳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요셉은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이거 억울해. 막 억울한 일들도 막 들었을 것이고 뭐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어땠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가 들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떠한 상황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애굽의 그 여러 가지 이 사정들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그것을 분배하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지혜를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단지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낸 것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간 것 이것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총리로서 세워질 수 있는 훈련의 과정과 그런 교육의 과정들이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면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고
야곱도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했고, 요셉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고, 결국은 곡식을 받으러 왔던 그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죠.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고, 그것 때문에 모진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들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애굽으로 보냈는지를 이해했고, 그것을 그가 받아들였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했던 모든 상황들이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하나님을 통해 이해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인생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억울한 부분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각각의 파트에 정말 어떻게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허락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 삶의 이 과거와 중간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인도하면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결국은 레위와 요셉이 빠진 이 두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 창세기가 끝날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죽고 끝나고 출애굽기에서는 요셉의 유고를 그들이 가지고 나오고 여호수아에서 그의 유고를 결국은 헤브론에 안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이제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다 진행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에 그가 했던 말인데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을 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그는 결국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서 그 자리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갖기까지 요셉에게는 많은 내적 충돌과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결국 형들을 만나면서 또 형들이 하는 행동이 그 전과 달라졌음을 그가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사람의 이 심리를 잘 보게 되면은 결국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더라도 뭐 나를 죽이려는 거는 뭐 둘째치고 나를 좀 안 좋게 모함하거나 나를 뭐 왕따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들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이제 등을 돌리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안 좋은 마음들이 있는데 심지어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알고 이해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죠?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유대인이 된 건데, 유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 민족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다른 형제보다 뛰어났다라고 돼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은 숨은 공로자가 바로 이 유다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절대 보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야곱을 설득한 사람도 이 유다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유다는 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돌렸고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형제보다 뛰어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요셉에게 있다고요.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이 5장 1절을 보게 되면 르우벤은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한 말은 이제 야곱의 아내였던 그 어머니, 이제 르우벤의 그 어머니들 중에 한 사람의 그러한 좁지 못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가 장자의 직분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처음에 요셉에게 입혔던 이 채색 옷이 단지 그를 사랑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이미 택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후반부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린 만큼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드려지는가, 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출애굽기 내용을 들어가고요. 출애굽기는 열재앙, 언약, 성막 이 세 가지 주제로 출애굽기 다음 한 시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우리 다음 바이블 스토리 이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